PPT 어제 보내드린 거 받으셨죠?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 곤단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크게 이렇게 감동이나 좀 어떤 다른 느낌으로 와닿지 않고 그냥 그저 그런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밑에다가 문제 제기를 해봤는데 1차 수신자, 이 성경의 원독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을 거라는 거죠. NIV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간단하게. 그리스도 안의 통일은 인종, 사회, 성적 구분을 초월한다. 이 당시는 인종, 사회, 어떤 성적인 차이로 인한 차별이 굉장히 심한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를 살던 사람들에게 모두가 하나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ESV 스터디 바이블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절은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을 가르치지 동일성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충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라고 해서 어떤 획일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안에서의 하나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다. 그러니까 획일화하고 다양성 안에서 일치는 다르죠. 후자라는 거 이렇게 보충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 사회 분위기를 얘기하면 당시 사회는 인종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았겠죠. 무시하고 상종하고. 근데 그랬던 그룹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에 모였다면 어색함이 없었을까요? 차별이 없었을까요? 여전히 존재했을 것이고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 보충 설명인데요. 하나라고 해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직분과 성별의 차이가 아예 무효화된 건가?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말하지만 종과 주인에게 다른 명령을 하고 남편과 아내에게도 다른 명령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로 안에다가 기능의 차이와 기능의 우위라고 했는데요. 존재론적으로는 모두가 하나지만 기능의 차이는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이 기능의 차이가 기능의 우위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구별을 일부러 해놨습니다. 기능의 차이와 기능의 우위는 다른데 기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기능에 누가 더 기능의 우위가 있다, 이것은 이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남녀, 주인과 종의 구별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기능의 우위 이건 없다. 그러나 기능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좀 이렇게 보충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차이와 기능론적 차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했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장로가 맡은 역할과 집사가 맡은 역할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보충 설명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섬김을 위한 기능이지 특권을 위한 기능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 제가 교회를 섬기는데 그 기능은 내가 그 기능을 가졌으니까 내가 특권을 누려야 돼.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의 우위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우위 개념은 없다. 설명을 해볼 수 있고요. 4번. 이 당시 사회적 차별은 존재론적 차별이었고요. 그리고 기능의 우위를 주장하는 데서 파생된 차별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인종, 신분에 따른 존재적 차별이 매우 심했고 기능의 우위 개념도 오늘날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그러한 우위와 차별은 없다라는 이 선언이, 이 메시지가 이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겠죠.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셨던, 그리고 예전에 총신에서 신약을 가르치셨던 김세윤 교수님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별명을 붙이는데
이것은 복음의 사회적 의미다라는 그런 별명을 붙이셨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칭의의 복음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사회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같은 말씀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말씀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로마 도시에 살고 있는 로마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여기서 야만인은 영어 성경에서 난 그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어를 쓰지 않는, 헬레니즘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 헬라인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하면 이 헬라 사람들이 좋아했던 단어잖아요. 소피스트, 소피아. 지혜를 상당히 추구했던 그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를 숭상하는 자들이나 아닌 자들이나 모두가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철학이라는 단어도 필로소피잖아요. 필로, 사랑하다, 소피아, 지혜, 지혜를 사랑한다. 그만큼 이 헬라 사람들에게 지혜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였는데 그게 예수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야만인은 영어 성경에서는 넌 그릭이라고 하지 않고 바바리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만적인, 미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고요. 다음 것을 보면 헬라인과 야만인에 대해 설명을 할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라인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헬레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을 미개하고 교양이 없고 예의 없는 사람이란 뜻의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한국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 이 당시 사람 사회 분위기가. 근데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 예수를 믿기 전에 헬라인은 야만인을 무시하고, 그리고 야만인들은 헬라인 앞에서 서면 작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마치 지금 영어를 모두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못하면 뭔가 작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 무시와 작게 느껴짐은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분위기를 또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혜를 추구하는 소피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런 도시에 있는 자들, 그래서 내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뭔가 초라함을 느낀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많지 않다. 그러나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 23절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아시겠지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를 언급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 옆에 이 성의 재무관, 그러니까 즉 고린도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재무관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 시티스 디렉터 오브 퍼블릭 워크라고 해서 일종의 그 로마 안에 있는 도시 고린도의 어떤 공적인 일을 맡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혜롭거나 능하거나 문벌 좋지 않은 자가 많았고 반면에 에라스도 같은 고위직도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들은 상종하지도 않고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그룹들인데 이들이 예수 안에 하나로 뭉쳤죠. 하나로 모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대부분 평민, 그러나 일부 고위층과 지식층도 있었는데 예수 믿은 이후에 과연 잘 섞였을까? 문제는 없었을까? 고린도 교회 내 낮은 신분의 소유자와 고위직들이 서로 존재론적으로 차별하거나 비참함을 느끼지 않으며 하나가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국 초대교회에서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갖고 온 거고요. 이 안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획일화가 아니라 Unity in Diversity라는 그런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요. 네.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무어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1892년 미국의 북장로의 파송으로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참 이 선교사님이 대단한 게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조선말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선어에 능통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죠. 그리고 나서 93년 6월 서울 관운동에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첫 이렇게 모인 교인들은 대부분 약간 고위직들이었습니다. 정부 관리, 양반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게 그 무어 선교사님 가족 사진인데요. 1902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잖아요. 1902년 부인 엘리 여사가 폐결핵 진단을 받고 온 가족이 캘리포니아에서 찍은 것으로 표정이 어둡다. 저는 이 사진을 보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부인이 결핵 진단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결핵을 치료하는 의료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을 텐데, 결핵을 받은 선교사 아내가 그 척박한 조선 땅에 배를 타고 왔다는 거. 저 그것만으로도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 와서 사진을 찍는데 부인의 얼굴에 보면 약간 웃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애 아빠로서 이 아이들이 대체 어떻게 한국 땅에, 조선 땅에서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 사진만 봐도 감동이 됩니다.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무어 선교사님이고요. 이 선교사님이 곤당금을 교회를 양반 중심으로 시작하다가 백정 출신의 6명의 아이를 받아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일종의 학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 조선은 잘 아시다시피 양반과 천민은 함께 할 수 없었고, 특별히 백정은 가장 낮은 천민으로서 아예 이름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중원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백정을 소근개라고 부르거든요. 소근, 적게 무게가 나가는 개. 속된 말로 하면 진짜 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백정을 향해서 야, 이 소근개야, 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던 그룹, 계급, 백정. 근데 그 백정에게 이 무어 선교사님이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음을 알고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한 일인 거죠. 이게 무어가 곤단골에 설립한 소학교가 기도학교로 발전하고 폐교 직전에 찍은 사진의 모습인데요. 이 안에는 백정 출신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백정 중에 박성춘, 물론 박성춘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예수 믿고 이렇게 장명된 이름인데, 박성춘이 아들 봉출이를 이 무어가 세운 학교에 보냅니다. 마침 박성춘이 심각한 열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놓이고, 이 소식을 봉출이를 통해서 무어 선교사님이 접합니다. 이 당시 한국 고위층이었다면 그 소식을 듣고도 그냥 무시했겠지만, 이 무어 선교사님은 동료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에비슨이 친히 백정 마을까지 찾아와서 박성춘을 치료합니다. 이게 드라마 대중원에 나오는 박성춘이에요. 아주 잘 묘사가 됐죠. 2010년에 방영했던 드라마인데 기회가 되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근데 이 에베스 선교사는 당시 제중원에서 일하던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황제의 주치의가 백정을 고치기 위해서 백정한테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타격인 거죠. 파격적인 일이 이 안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알렌이 세운 조선 최초의 서양병원인 제중원이죠. 처음 명칭은 광해원이었고, 참고로 알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교사라기보다는 일종의 미국에서 파송한 어떤 공적 관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혹자는 선교사라고도 하고, 선교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엄밀히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볼 수 없는 면도 있는 그런 분인데, 이 알렌이 조선에 와서 처음 세운 서양 병원이 바로 이 제중원이죠. 이제 올리버 에비슨, 아까 말했던 치료했던 에비슨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게 바로 드라마. 누가 그 백정 주인공인지, 드라마에서 백정 주인공인지 아시죠? 바로 얘가 누구죠? 박용훈가요? 백정으로 있다가 나중에 의사가 되는 그림, 이 컷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비슨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893년 우리가 서울에 도착한 직후에 사무엘 무어 목사가 박성춘을 왕진해 줄 것을 내게 요청했다. 당시 나는 한국어를 알아듣거나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어 목사가 통역을 했다. 진단하고 처방한 후 무어 목사가 환자에게 약간의 적당한 성경 한 구절을 읽게 했다. 그리고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박씨의 회복을 위해 무어 목사가 나는 그를 규칙적으로 왕진해. 와, 참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규칙적으로 직접 갔대요. 왕 주치의가. 그는 아낌없는 감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말로 무어 목사를 기쁘게 했다.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 한국 42년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아들의 권면과 고마운 마음 때문에 이 박성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요. 1895년에 백정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사건인데 1895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죠. 백정 전도의 좋은 기회가 사회적으로도 열리고 이름이 없었는데 세범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성춘이라고 이름이 불립니다. 열심히 전도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백정과 하청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평생 받지 못했던 배려와 사랑에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무어와 에비스는 갑오개혁 이전에 백정을 도왔다는 면이 더 주목할 만합니다. 갑오개혁 이후에 도와주는 거하고 이전에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달랐겠죠. 그 이전에 도와주는 일은 사회적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무어와 에비스는 갑오개혁 이전에 백정들을 도왔다는 거 주목해봐야 하는 점이고요. 갑오개혁 이후에 백정들에 대한 차별 철폐 관련된 포스터, 형평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는 국사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양반으로 시작된 교회에 백정들이 몰려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이 양반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신분이 해당됐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이 백정들은 외출할 때 상투가 아닌 페랭이를 써야 했고 학교나 교회에서도 수업을 받거나 예배드리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무엇을 썼는가로 이미 그 사람의 이전 신분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신분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에서는 여전히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존재했죠. 사실 무어 선교사님이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작은 교회 안에 즉각적인 공경을 나는 백정이 멸시받은 모습을 설명함으로써 언급할 것입니다. 관습이 한국인의 마음에 너무 깊이 있게 뿌리내려 있어서 심지어 복음이 어떠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는 이 작은 교회 대다수가 양반이라 불리우는 점잖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반이 다수 모인 교회 백정들이 오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이 양반들이 불편했던 거죠. 불편함을 넘어서 당황해했습니다. EBS 지식이 채널에 나오는 그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옷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노비보다도 더 낮은 계층이 백정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민, 평민, 속된 말로 쌍, XX 자식 이러잖아요. 그들보다도 훨씬 낮은 계급이 백정이었는데 그 백정에게 무어와 에비스는 친히 찾아갔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 가져온 열매입니다. 이 당시 양반 성도의 말을 들어볼게요. 양반 성도입니다. 신자예요. 비신자가 아니라 양반 신자인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구주를 믿었을 때 우리는 많은 한국의 관습들을 버렸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관습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백정들이 여기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약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그들은 채통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교회를 짓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조처를 취해 주십시오. 굉장히 세게 양반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무어 선교사님 계속 설득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하지만 결국 양반 교인들은 교회를 떠났대요. 일부 돌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떠나서 1895년 창덕궁 근처에 홍문수골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나뉘어버린 거죠. 한 교회였는데 백정 중심의 곤단골 교회와 양반 중심의 홍문수골 교회로 교회가 나뉩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당황했겠죠. 하지만 이 두 교회를 오가면서 계속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박성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감사하게도 백정을 사람 대우해주는 교회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곤단골 교회는 교인들로 꽉 찼대요. 하지만 홍문수골 교인들은 곤단골 교회가 첩장교회, 나쁜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담긴 뉘앙스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첩장교회라고 비난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898년 6월 달에 곤당골교에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사다 보면 왜 불이 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에 불이 납니다. 그러자 교인들은 홍문숫골 교회로 갈 수밖에 없었고 홍문숫골 교회는 곤당골교의 연합 제의를 받아들이며 놀랍게도 자기들의 과거를 회개하고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인사동 초입에 가보셨죠? 인사동 골목 초입 왼쪽에 가면 지금은 승동교회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합해서 세운 교회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곤당골교회 모습이 왼쪽에 있고요. 지금 인사동 초입에 있는 승동교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지나가다 꼭 보시고 또 기회가 되면 한번 교회에 들어가서 방문해서 어떤 전시관도 보면 좋을 텐데 아마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못 보겠죠.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위치를 드러내주는 지도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위치 차이가 있습니다. 곤당골교회, 승동교회 이렇게 있고요. 자, 두 교회 연합.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데 시간이 흘러서 1911년 승동교회 장로 선출할 때 박성춘이 선출이 됩니다. 많은 양반 후보가 있었음에도 박성춘이 선출이 돼요. 근데 또 재밌는 게 3년 후에 왕손 이재용도 승동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의 장로가 한 사람은 백정 출신이고 한 사람은 양반 정도가 아니라 왕손이에요. 그러니까 왕손과 백정 출신의 사람이 같은 당회를 구성하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문안교회도 언더우드 송회사님이 세웠잖아요. 세문안교회 관련된 자료에서 보면 양반 출신과 오타네요. 백정 출신의 장로가 동시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세문안교회도 있었습니다. 이재용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재용은 조금 일찍 태어났다면 고종 대신 왕이 되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훗날 마부 엄귀연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왕손인데 천대할 수 있는 마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이재용의 고백입니다. 내가 교회 밖에서는 왕손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이다라며 이 마부 엄기현을 형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모셨대요. 이 이재용은 훗날 장로가 되고 1918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남대문교회 2대 목사로 섬기다가 승동교회 6대 담임으로 훗날 부임을 합니다. 사람이 이재용이고요. 참 진귀한 일이죠. 박성춘과 박소양, 박성춘의 아들 박소양. 결국 이 아들의 이름이 이제 박소양이 되는데 봉출이가 박소양이 돼요.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참 이것도 신기한 일이죠. 박성춘은 에비슨에게 아들 봉출이의 교육을 부탁하고 에비슨은 박소양을 병원에 데려와 사람됨을 알아보려고 바닥 청소 및 침대 정리 등의 잡무를 시켰대요. 이런 걸 시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시켜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마 수청자님도 카페 운영하다 보면 알 거예요.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진짜잖아요. 딱 잘하고 와 이런 사람 진짜다라고 느끼는데 에비슨이 사람을 이렇게 판별해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거예요, 이 봉출이가. 그러자 그래 공부를 한번 시켜보자라고 해서 1900년 8월에 정규 과정에 입학시킵니다. 그리고 1908년 우리나라 최초 서양 외과 의사 7명 중 1명으로 박소양이 세브란스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합니다. 백정 신분인데. 대중원은 나중에 미국 세브란스의 기부를 받아서 병원을 신축하여서 옮기면서 세브란스 병원이 되죠. 그래서 세브란스의 세와 연희 전문대의 연이 합쳐져서 뭐 연세대가 됐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이 내용이 2010년 방영된 SBS 재중원이라는 드라마에 나옵니다. 여기 보신 박성춘 실제 사진 얼굴이고요. 그리고 재중원 드라마 포스터입니다. 교수 시절의 박서양의 모습이고요. 세브란스 연합의학교 교수로서 강의하는 모습, 양마진 외국인 선교사 명 홈페이지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멋있죠. 마무리를 조금 이제 결론 쪽으로 가볼게요. 고린도의 주세력 헬라인과 그리고 야만인,
바바리안이라고 영어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는 바르바로스인데요. 낯선, 말더듬이, 미개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헬라인들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을 향한 어떤 그런 태도가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마치 조선시대 양반이 백종을 경멸했던 것처럼 이 당시 헬라인들은 야만인들을 그렇게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많은 어려움들이 벌어져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하나가 되면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특별히 고린도 전서 11장에 가면 성만찬식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자가 부자 앞에서 수치를 겪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교회는 큰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집은 보통은 부자들이 모이는 큰 방과 아니면 하층민들이 잠깐 앉아있는 그런 마당 같은 곳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공간에서 분리되고 성찬식 때 부자들은 맛있는 걸 먹고 가난한 자들은 먹지 못하면서 가난한 자가 수치를 느끼는 일이 성만찬식 예배 때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거면 너네들 아예 성만찬식 하지 마. 너네 그럴 거면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세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런 내용들에 관한 어떤 사도 바울의 지적은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확인을 위해서 적어와 봤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하나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모두가 하나이다. 종이나 자유인도 하나고 남자나 여자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급 사회에서 바울은 모두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라고 선언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여전히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보다 우리의 익숙함이 앞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내가 목사지만 말씀을 늘 보려고 애쓰지만 제 안에도 돌아보면 여전히 어떤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들이 작동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헬라인이 야만인을 무시하고 야만인이 헬라인 앞에서 나약함을 느낀다면 사실 이것은 복음보다 세상적 가치가 앞서 작동한 모습인 거죠. 제가 이게 참고로 머리 개념도 세상적 머리 개념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서 상당히 혹자들은 불편하게 여기기도 하는데 왜 불편하게 여기냐면 사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 개념은 세상적 머리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적 머리는 어때요? 군림하는 머리잖아요. 근데 성경적 머리는 오히려 밑바닥에서 섬기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남자한테 더 기라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머리 개념으로 읽어버리니까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머리 개념은 섬김의 머리이다. 저도 늘 이 마음을 새기거든요. 나는 세가정부의 머리이고 남포교회에서도 목사로서 머리인데 그러면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머리니까 군림하고 아니 오히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밑바닥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사실 이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만 뭐 실제 모습은 좀 다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려고 합니다. 마지막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글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선 마일리지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다. 그렇죠. 공부를 하건 직장 생활을 하건 열심히 해서 이코노믹에서 비즈니스로 올라가려는 목적입니다. 인생이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 타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일리지 시스템에 길들여진 세상에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 아시죠? 스카이캐슬. 그게 이 세상에 어떤 흘러가는 시스템이라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다시 계층을 촘촘히 만들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라고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일갈하셨던 내용입니다. 언론, SNS, 세상의 소리를 통해 형성된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서 미사일로도 부수기 어렵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예라고 했는데요. 베드로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자기가 부정하다 여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친히 환상 중에 찾아와서 보여주면서 깨트리죠.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것들을 깨트려 버린다. 그 정도로 고정관념은 깨트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트려야 되죠.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성경에 비추어서 과연 옳은가 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재론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는 복음 앞에 우리는 차별을 내서 뭔가를 가르고 있지 않은가. 어느 지역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어디 사느냐에 따라 우리가 차별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죠. 마지막 컷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은 그리스도인, 교회, 우리 새가정부, 남포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혹 비참하다고 느껴진다면, 사실 저는 그럴 때 많거든요. 참, 저도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는 속된 말로 진짜 그런 흙수저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생각할 때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 비참하다, 너무 비참한데. 근데 사실 비참하다고 느껴진 이면에도 사실은 세상적 가치관이 작동하는 거겠죠. 그 기준, 내가 비참하다고 느끼는 그 기준도 어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승동교회가 누린 이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면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무호 선교사님은 결국 장티푸스에 걸려서 46살의 나이에 한국에서 숨을 거뒀대요. 참 감동적이죠.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무덤, 저는 아내하고 연애할 때 여기를 몇 번 가봤던 경험이 있는데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무호 선교사님의 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소그룹 질문을 안 해놨군요. 네. 소그룹은 오늘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깨달았던 점들, 그리고 느낀 점, 또 적용할 수 있는 점들, 그 부분들 중심으로 한번